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3의 교회의 영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66년의 인생을 제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체질이 되어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랬죠. 아주 조숙하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의 인생관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홀로 있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 다음에 아무 공부도 않고 그저 혼자 즐기고 놀고 먹고 자고 여행 다니고 이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은 인생인데 그렇게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외우는 거 싫어해요. 왜 외우는 거 싫으냐? 똑같은 거 외워서 무슨 쓸모가 있냐? 창의적인 거, 개혁적인 거, 새로운 것을 해야지. 그래서 외우는 걸 싫어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영어 공부한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워드 치는 것들을 싫어하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거, 이거 완전히 하늘에 대고 무슨 쉽게 말해서 대포 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만들어진 일종의 옛사람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 가는데 제일 애먹었던 게 영어 시험하고 국어 시험이었어요. 외우기 싫어하니까. 나머지는 다 좋아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여전히 수학 선생님들 불구하고 타자 치는 걸 원하니까 지금도 워드 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군뱅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건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옛사람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노동한다든지 다 좋아해요. 근데 기도만 앉아서 하는 거 싫어했는데, 근데 그것이 거의 60년 세월 동안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요즘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 않고, 유튜브 오는데 유튜브 앱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글 쓰고 싶은데 그거 그만두고, 모든 걸 그만두면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인생을 즐기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찬양하자, 경배하자,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인생 사는 것 같지 않았어,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한메 타자하고, 영어 이제 회화 외우고, 그리고 있으면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설교라든지 성경 교제하는 건 하죠. 그 만드는 일을. 근데 왜 제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제2종교개혁을 위한 신학을 정립하고 어떤 은사 개발하고 영성을 하고 그 다음 전략을 세우고 리더십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교회를 세우고 박사학위 받고 물리학 논문을 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운동을 하면, 저는 그랬어요. 내심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금을 한 5개 쳐놓으면 거기에 뭔가 고기 한 마리 걸려가지고 내 사역이나 코리아 교회 사역이 뭔가 번창할 줄 알고 생각을 했댔어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살았는데 전혀 주님께서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 인생 진짜 끝나겠구나. 왜 하나님이 꿈쩍을 안 하실까? 물량 논문이 통과를 해도 내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게 없고, 박사학위를 해도 내 신상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통합교단을 그렇게 뜯어 고쳤어도 이렇게 변화가 없고,
코리아 교회를 했는데 28년이 되도록 그 수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성령 운동을 해도 은사를 받긴 했는데 뭐 수준이 그대로 있고, 도대체 그물을 한 5개를 쳤는데 그 그물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금붕어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야. 그걸 놓고 이게 내가 이제 피드백 안 하겠습니까?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결론은 뭐냐? 너가 변해야 된다. 그 변하는 게 뭐겠습니까?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네가 변해야 된다. 그 말을 들을 때 안에서 막 두드러기가 나고 세상을 미쳐버리겠는 거야. 왜? 내가 66년을 그거 싫어한 삶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하나, 그러려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가려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IT 시대니까 이제 워드도 다시 배워야 되고, 이제 몸이 허약인 거 운동도 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기피했던 것만 골라갖고 다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근데 주님 그래, 너 목숨 바치는 순교는 못 한다고 그랬지? 네. 너 오직하고 평생 고생하면서 순교는 못 한다고 그랬지? 네. 근데 너가 네 자신을 부인한다는 순교를 한다고 그랬잖아. 네. 이거 해야지. 너 그러면 목숨 내는 순교할래? 아니면 너 오직해가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하는 순교할래? 아니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해본 사람 그 느낌 몰라요. 예. 그런데요, 이게 결국은 그 홀로 있는 걸 싫어하는 생각, 그리고 또 4가지 내가 반복한 걸 싫어하는 그 생각 뒤에 실은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 악령이 그 생각을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코너로 몰라가지고 손을 들게 해서 내가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을 사실 길게 보면 42년이 걸린 거예요. 성령 세례 딱 받는 순간 딱 스쳐간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들이 보니까 영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 훗날 나한테 이렇게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삶아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영어 공부하려고 할 때도 뭐냐, 영어 잘하는 사람 쓰고 예를 들면 통역에 쓰지 뭐.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컴퓨터 하는 것도 컴퓨터 잘하는 사람 비서로 들으면 되지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설마 했던 것들을 주님이 지금이 와서 설마가 아니라 다 직접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 2달 동안 미친 듯이 싸우면서 하니까 지금은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나 싫어, 못해, 안 해. 그거는 난 절대 불가능해. 다 가짜예요. 그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신학과 교리 뒤에 악한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터치를 하고 이제 깨뜨리고 나니까 내 생전에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방을 이제 하루에 3시간 하기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매일 1시간을 하고, 이거 기적 같은 일이야. 왜냐하면 방언처럼 의미 없는 거를 계속 한다는 거는 무인도 생활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깨뜨리고 나니까 제가 영이 충만해져 오면서 새로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 활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제3의 교회의 영성,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역시 명언이구나. 2달 동안 내가 거의 세상 말로 하면 논팽이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적인 혁명을 했는데, 이제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제 은혜를 주시는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몰랐을까? 이제 오늘서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3의 교회 영성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역사를 해요. 여기는 그 어떤 피조물의 터치라든지 어떤 피조물의 방해라든지 피조물의 조종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영으로 이루었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만드신 거야. 여기는 누가 의논한 적도 없고 누구의 주문받은 것도 없고 누구의 무슨 기도가 올라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뜻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래가지고 지구 생태계를 만들었거든요. 6일 만에.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의논한 것도 아니고 인간과 뭐 논의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피조물의 요구사항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지구 생태계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그 지면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린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시편 143편에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영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영이 선한 뜻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당신의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몰고 가는 거, 그거는 이스라엘 기도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덮어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에 반응을 하면 거기에 따라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하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인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해서 믿든지 행동을 하든지 외치든지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권적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인간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노보시고 우리는 돌이나 어떤 식물이나 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그 반응한 사람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갖는 독특한 그리고 탁월한 하나의 축복이자 특권이에요. 고린도서 6장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됐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마음먹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도자가 찾아와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졌고 죄인이고 인간이 선을 행하지만 인간이 선을 행하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 왜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대가를 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영원한 걸 추구한 사람은 그 말이 찡하게 오는 거예요. 왜냐? 나름대로 자기가 진실하게 살았지만 악하게 산 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영원한 걸 구하지만 이렇게 가다 인생이 끝장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 그 순간 자기가 딱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 우리 죄를 다 씻어줘 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구분시키고 의롭다고 해줘 버리시는 거야. 이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찔려서 회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저런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부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차이는 따로 하나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죄를 씻어주고 거룩게 하고 의롭다 하고, 그를 거부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래서 결국 그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로망이 뭐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연합하는 거. 그리고 서로 이게 협력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거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어. 그거는 전부 육신적으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어때요? 자기 물건을 아깝지 않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를 들면 자기 전세금 빼서 예를 들면 성교비 보내고, 교회가 예를 들면 건물 짓는다는데 자기가 그냥 건물 짓는데 헌금으로 내놓고, 그리고 교회가 힘들다는데 와서 봉사하고, 아픈 사람이 있고 돌보주고. 이게 뭐냐면 진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겉으로 드러났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사랑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큰 돈을 당신이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어?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면 서로 원수지간 된 사람이 어느 날 화해를 하거든요. 예컨대 그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다.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대적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저 영혼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싶거든. 그런데 어때요? 자기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열망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서 사람의 영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되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불신자 집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야. 가면 뭐냐? 소금 바가지로 엎어버리고, 가면 어떤 데는 물로 엎어버리고, 어떤 데는 뭐냐? 한 대 때 쥐어받고, 어떤 데는 욕도 얻어먹고. 근데 계속 가거든요. 계속 갈 때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예를 들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귀신과 싸울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영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이 쫄거나 두려우거나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쫄아버리면 안 돼요. 두려워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창피하게 여긴다든지 그래버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담대하고 확실하고 감사하고 죽으면 죽는 각오로 여러분이 딱 대응하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거든요. 제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그 예배와 종교 자유하는 그 집회 가서도 기자회견을 하거나 무슨 그 모임을 하다 보면 딱 마이크 잡자마자 쏜살같이 강력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걸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 7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난관이 생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내가 힘이 붙이잖아. 지혜가 붙이고 돈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것을 실현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꿈을 하나 꿨어요. 저는 이제 그 꿈을 꿨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봤어요. 무슨 이게 공사를 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병철 회장이 있더라고요. 사진에 봤던 이병철 회장이 앉아가지고 저한테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하는데 계속 비서들이 오고 보고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좀 계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깼거든요. 깼는데 딱 깨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만 나면 요즘 방언한다고 그랬잖아요. 방언을 좀 했는데 난생 처음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제 입에서 강력한 영이 밀고 나오면서 그 영과 더불어서 내가 선포하는 말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지구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귀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안진뱅이가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말의 그 무게 있잖아요. 강력한 영이 나오면서 거기 말이, 그게 제가 한 게 그거를 1분 동안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내가 2달 동안 내가 무인도 생활을 하고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4가지 그 내가 싫어하는 걸 고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방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한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종이 되고 영을 흘러보낸 종이 되게 해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 주님과 무인도 생활을 결정하고 4가지 그 반복하는 생활을 깨뜨리려 작정한 이유가, 제3의 교회가 성공하려면 내가 한국의 6만 명 목회자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종이 되고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면 영을 흘러보낸 종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때? 내가 주님한테 순종을 해서 하나님과 혼자 있는 것이 즐거운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스스로 그래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최고로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고백을 해요. 예, 참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쓸데도 없고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돌아보기도 싫은 삶인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그 딱 체험을 하면서 저에게 성령세를 받게 하는 종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 신호구나 이게. 그래서 영을 흘러보낸 종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잠깐 나에게 맛보기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제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도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 영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영이 충만해져요.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의 장기 기억 안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념, 사상, 철학, 그리고 여러분 신학, 교리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42년 동안 성령운동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기도는 싫어. 반복하는 거 싫어. 예컨대 영어 공부도 안 할 거야. 머리 다른 사람 쓰지. 뭐 컴퓨터도 다른 사람 머리로 쓸 거야. 혼자 있는 거 싫어. 그런 가치관이 제 장기 기간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대한 한마디로 좋지 못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예를 들면 글도 쓰고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못 하잖아요.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도 하고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이런 모든 거 하는 것 속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해서 뭔가 성과가 있다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걸 내려놨거든요. 뭔만 하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방언하는 거,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리고 경배하는 거, 그리고 하기 싫은 것들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하고, 타자 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이거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지금 재미 하나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재미가 많이 생겨났는데, 근데 아주 썩 재밌고 즐겁고 뭐 신나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가고 있는 중인데, 주님이 이거를 보시고 이제 계속하라고 저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장기 기억 안에 가치관 고치셔야 돼. 찾아서. 그거 안 고치니까 허건날 기도해봤자 그거는 구멍 뚫린 항아리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죠. 여러분 홀로 있는 거 싫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도 싫다는 거잖아. 결국은. 그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촬영하는 시간이 별로 재미없잖아.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재미없고, 예를 들면 홀로 영어 공부하는 거 싫었고, 홀로 타자 치는 거 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레포트 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대상이 있잖아 항상. 그리고 책자 이렇게 발간해야 되니까 독자가 있잖아. 가서 이제 기자회견 해야 되니까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없는 건 너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즘의 가치관, 제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땡이다. 그 자꾸 내가 고백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이다. 나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해도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땡이다. 내가 입으로 늘 고백해요. 대한민국이 추석파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깽판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그냥 천국 간다. 예를 들면 그렇게 자꾸 나한테 쇠를 하는 거야. 왜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결정의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장기 기억 안에, 단기 기억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철학, 이념, 사상, 신학을 안 바꾸고 여러분 기도해봤자 성령 충만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 영으로 뭐를 죽였다고 그랬죠? 몸의 행실을 죽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 보고 싶은데 유튜브 예를 들면 자기가 끊었어. 뭐 잡수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그거를 자기가 먹는 걸 절제했어. 예를 들면 영화관 가고 싶은데 영화 안 보고 절제를 했어. 예를 들면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커피 먹고 싶은데 이게 절제를 했어. 지금 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죄 짓는 걸 끊는 건 당연한 거고 육신적인 것 말하는 거지. 그것까지 자기가 다 예를 들면 완전히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범사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범사에.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게 핵폭탄이야. 비로소 내가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야.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열심히 죽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방법은 모르지만 때는 모르지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은 죽이는 건 죽이는 거지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 예를 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 예를 들면 한국교회 개혁하는 일, 코리아교회 부흥하는 일, 그 다음에 아시아 선교하는 일, 물리학이 전 세계에 터뜨려지는 일들, 그 다음에 한국의 성령운동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 때가 되면 인도하실 거란 믿음이 온 거예요. 저게 저 이야기야. 무슨 말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어떻게 한국을 뜯어고칠 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 건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국의 신학을 뜯어고칠 건가, 아시아 선교는 어떻게 하냐, 세계의 종말은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그런 것만 늘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전략 세우고 그거에 대해 연구하고 그 나름대로 내가 한다고 바짝바짝 돌아다녔어. 근데 지금은 그거는 다 내려놓고 뭐요? 내 개인적으로 주님과 개인 생활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4가지 싫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요즘 신목사님 픽업하는데 열심히 픽업하고, 옛날엔 생색을 냈는데 요즘은 생색을 거의 안 내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꼭 1시간씩 방언기도 꼭 하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요 그렇게 살면요 사는 게 아니야. 오늘 돌아봤는데 뭐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뭐냐, 속으로 그래 지금이 행복한 거야, 지금이 감사한 거야, 지금이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뭐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이 뭐냐, 야고보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영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해요, 우리를. 네.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내가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왔잖아요. 아니라달까 한동훈이 되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제 일어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뭐냐, 옛날같이 나라 걱정 손을 다 떼고 포괄적 자배 운집법 나오라는 데도 안 가고, 이단 사입이 무슨 모임 나오라는 데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서울 학인조 모임을 하는 데도 안 나가고, 뭐 나라 위한 모임을 하는 데도 안 나가고, 다 안 나가요. 지금 안 나가요. 심지어 전화도 안 해요. 나는 한국교회 살려야 되니까, 성령운동하고 말씀운동해야 되니까 나 안 나간다고 그러고 안 나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한 개인적인, 아까 말한 자기를 뜯어고치는데 하나님이 나라는 더 놀랍게 변화시키세요. 한국교회는 더 놀랍게 변화될 거라 믿고, 코리아교회도 그렇게 변화되리라 믿고. 왜 여러분에게 하냐, 겸손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열심히 하면서 자기 꼬라지를 알고 자기가 어때요?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변을
모두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억지로 겸손했고, 옛날에 은혜 받으려고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겸손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세 가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우리 영역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그러니까 그걸 놓고 믿든지 아니면 그렇게 행하든지 그렇게 사랑하든지 실천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역사를 하셔서 능력을 주든지 이루게 하세요. 또 하나는 그 영을 따라서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죠?